우리 신학교 다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 어떤 학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도전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제가 형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 형님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꽤 좋아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면 잘 안 낫고 이분의 방법대로 하면 잘 낫는다는 거지. 우리 형이 기도력이 작아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증가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신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한 얘기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상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종류 사람을 자기의 경험으로는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답니다. 한 종류는 소유형의 사람. 소유형이란 말은 뭘 소유하는 것,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세상의 지위를 소유하고 그 소유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는 존재형이라 그랬는데 존재형의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 존재의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 의하면 그가 만난 모든 환자들 놓고 보면 소유형의 사람보다 존재형의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리학자지만 우리가 소유형으로 살지 말고 존재형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법칙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지만 저도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도 알아가게 되는데요. 신앙인을 딱 둘로 나누면 소유형 신앙이 있고 존재형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은 은혜 받고 기도를 은혜 받고 축복 안수 받고 성령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인정 받고 끝까지 다 들어보고 아멘 하세요. 막 그러고 그렇게 해서 평생 하여간 뭐 굶주린 사람처럼 받고 소유하고 하게만 하고 살아가는 소유형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어쩌고 뭐 맨날 그런 사람이 있고 참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중앙연합 감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나를 이곳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지금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존재형 또는 사명형의 신앙이라고 보는데 제 목회 임상학적으로 소유형보다 존재형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때로는 소유형의 신앙인 때문에 교회가 막 뜨거운 처럼 보여요. 은혜 받자 그러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하여간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37일째 금식하시고 오셔서 집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쪽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순결을 각오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할 때는 하시고 설 끝나고 들어가시면 쓰러지신 거 호텔에서. 근데 그분이 3부 예배하고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전 교인이 다 나왔어요. 그가 뭐 죽든 말든 관계없어. 이거 안수를 받아야 돼. 난 그 대표인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받는 걸 좋아하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안수기도 하겠다고 전혀 평생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기만 하는 소유형의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구원은 받아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평안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유형인가요? 아니면 존재형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존재형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죠.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이 지역에 놀라운 세상을 뒤집힐 만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소유가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이라는 지역을 다 거쳐서 마지막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걸 보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고린도 헬라라고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산달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배 안에 갇히면 도망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되돌아가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까? 안식에서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나오는 굉장히 귀중한 새로운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그리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지난주까지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왠지 자기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가게 하고 자기는 이 거친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만나서 미들레네, 기오, 사모, 고수 통해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다바라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 두로에서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죠. 이 밀레노가 에베소에 가까우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 형태들 말하면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다시 한번 위로가 그래야 될 텐데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왜 고별 설교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에베소 지역은 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할 테니까 존말하게 아멘 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점쟁이 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번에 예배소 장로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 간절한 소원을 전하지 않으면 난 아마 평생 그들을 두 번 다시 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알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번까지 쉬고 내년 쉬고 2013년 이래야 되겠다. 성령님이 그러시던가요? 읽을 줄 알으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달을 한번 건너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을 줄 알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번에 떠나면 나는 예배소는 못 가. 그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번 가고 싶은데 갔다 오자니 시간은 없고 직접 그 사람들을 올려서 부르는 거니까 자기들이 갈 시간 오직 절반만 시간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바울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데 제자들은 배로 가게 하고 본인만 혼자 걸어서 그 거칠은 광야를 갔어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따로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좀 더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자기를 쫓는 암살단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배를 타게 만들게 하고 자기만 따로 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은 배로 태서 보내고 자기 홀로 거친 광야를 홀로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이 갔을까요? 뭐라고요? 왜? 우리 3부가 보통 세지 않는데 금방 답이 나오네요. 1부는 1초 걸리고 2부는 2초 걸렸는데 3부는 그냥 나오시네. 다른 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 갔든 분명한 것은 그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히면 된 다음부터 거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안디옥에 들어가 잠깐 쉬었지만 그런 쉼이 없이 달려왔고 일에 미친 사람이었을 정도로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위해서는 마가도 버렸고 일을 위해서는 자기 은인은 바나바도 버릴 정도로 일만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와 3차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에 미쳐 있어서 하나님과 한 번도 진솔하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일에 매여서 말하고 도망치고 복음 증거하고 매맞고 갇히고 하는 그런 반복 일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그리고 그는 강에 걸으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려면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든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 마음에 있던 분노와 증오와 걱정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장소 오신 분하고 또 주일이야? 이렇게 오신 분하고 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비밀인 것이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다.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방해물이 없는 완벽한 곳, 그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나와 일대, 그곳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 거기에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자만이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분 앞에 은밀한 곳에 그분과 나와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고 정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일에 전념하느라고 자기 모습도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 자기 사정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역시 일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죄짓기 위해서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분 앞에 내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서 그분이 무엇라고 말하면 다 듣고 그분에 항복하고 그분이 고치면 고치고 그분이 다스리면 다스리고 그분이 나무람 받고 그분의 경련 받고 나도 하고 싶은 그분에게 다 하고 그곳에서 말씀 읽고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고 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찬양도 열매가 있고 기도가 열매가 있고 가르침도 열매가 있고 배움도 열매가 있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한 신앙의 깨달음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진리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증거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무리들 다 보내시고 산에 혼자 가서서 계시다가 날이 저물매 산에서 혼자 철하기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니까 예수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모여오되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고 물러가서 한정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오려고 그러면 1부, 2부, 3부 요즘처럼 막 예배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 하나님과 일대일 만날 시간이 없고 수많은 사람 와서 안수기 되려면 그 병자를 고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놔두고 한정 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다는 거죠. 내 설교가 잘 되기 위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금요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오세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젊은 청립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그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가 없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이 없이는 그 이미 그곳에서 고침받고 채워지고 불붙고 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골방이란 말은요, 골방이란 말은 타메이온 이런 단어인데 원래는 자르다 그리고 청지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른 공간을 지키는 거 청지기예요. 뭘 잘라요? 세상으로부터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잘라내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골방은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수도원들은 광야에 많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수고보다는 하나님과 만남이 훨씬 중요하고 함께 만남도 중요하지만 홀로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거치는 광야를 골방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소까지 거치는 광야를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권사님 골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목사님 옷이 없을 때는 옷장 속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지금은 옷이 좀 많아져서 그냥 화장실에서 변기뚜껑도 덮고 그에다가 십자가하고 성리독제가 그곳에 기도합니다. 그게 골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조그만 사신 분은 따로 방에는 있을 수 없죠. 얼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조용한 호수가 차 세우면 자동차 안에 골방일 수 있죠. 우리 동네는 호수가 없는데요, 호수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아무 파킹lot 들어가서 조용히 차 세우고 거기에서 10분 동안 그분 앞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분에게 묻기도 아뢰기도 하는 그분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강건케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건강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금 고별설 가는데 그 고별설 가운데 우리의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22절의 심령의 매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묶이고 핍박받고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령의 매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매가 뭐냐? 성서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 학자는 심령의 매란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부담과 감동을 받아서 그런 뜻이고, 한쪽 성서학자들은 성령의 이끌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영어로 말하면 in the spirit이냐 by the spirit이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난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매 맞아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과 부담이 있다는 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결국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이건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가 안디옥에 오게 된 것도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서로 이끌림 받은 거니까 결국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이고, 그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파송된 것이고, 그런 가는 것마다 성령의 도심으로 말하고 피하고 이기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의 매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심령의 매임받아요 라고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반부만 놓고 성령의 매임받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 제가 소개하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 지금 성령의 매임받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정말 성령의 매임받아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중앙연합감대 멤버십을 가진 성도로만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하여 당한 시험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중요한 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당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겸손과 눈물과 온 관계를 당한 시험을 이기는 인내와 주를 섬긴 것, 크게 말하면 겸손과 오래 참음 인내와 섬김의 눈물이 가득 차다고 말합니다. 너희 알다시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주를 섬기는데 그 섬김 속에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눈물이 있었던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걸 감추질 못해요. 여러분 기침하는 걸 감출 수 있습니까? 나이 먹어가는 걸 감출 수 있나요?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숨길 수가 없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섬김이라는 단어가 인생을 주관하게 돼. 이것을 성령이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분명히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걸 묵상해도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피와 살이 되도록 나를 바꾸는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이죠. 성령이 메인바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니.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다 중요해. 성령 은사 받는 거 중요하고 기도받다가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가 메인바 되면 성령이 나를 말 끌고 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은 주님을 알게 만들어요. 성령은 주님을 내 삶의 구주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주님 때문에 살고도 싶고 죽고도 싶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사람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성령의 메인바 돼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알고 싶고, 그분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과 그분만 생각하면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그분만 생각하면 저절로 겸손해지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대현 장로님 사랑해 보셨어요? 네? 장로님 그걸 생각하셔야 돼. 사랑이란 걸 해보셨냐고. 아니 뭐 기분 나쁘다니 말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랑해 보셨어요? 네. 장로님 사랑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든가 겸손해지든가요? 아니 자신 있게 괜히 저니까 싸워서 생명 지장기 가지면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옥자 권사님을 사랑할수록 겸손해지든가요? 막 교만해지든가요? 중앙자로 가면 장로님 그렇게 대답을 자식 안 할 겁니까 진짜로? 겸손해지든가요? 막 교만해지든가요? 기분 나빠지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겸손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랑해 보였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수록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지배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그분 앞에 내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한 신앙인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나 그래서 얼른 보니까 말이 안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미안해? 그 다음 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세상 너무 쪽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죄송한 미안해 그 말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쉬고 싶은데 너무 사랑가 틈만 난 하나님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 또 왔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손 한번 들어보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영적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문제 생기는 것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단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의 사랑도 교회의 사랑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 속삭거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이 내가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막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직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모님 평생 얘기가, 얘야 이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난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자살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기도해달라. 우리 고모님 기도가 그러셨어요. 근데 85세가 너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찍 기도했으면 주여 생명을 취하소서 했는데 안 데려가셨다. 본인이 하도 원하시니까 나만 만나면 내 손잡고 이 목사야 나 좀 빨리 데려가. 뭐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주여 우리 고모의 뜻이 그러니 하나님 이 딸을 속히 취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에 메인받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분 놓고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그분 놓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나의 달려갈 게 주의 사명인 것이고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I don't care 나 신경 안 쓰겠다는 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된 사람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매맞고 유대인에게 살인 협박을 받고 유대인 때문에 감옥 가보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게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고 유대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마음속에 지금도 밤낮 없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에 메인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말하신 분, 그래 그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죠. 그 사람 내 원수입니다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고 그 일을 당하고 핍박 어려움 당한 나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심령에 성령에 메인받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복을 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안 한 사람에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 목회에 두 좌표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의를 쫓으라. 이것 없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 할까? 그게 제 고민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죠. 이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령 이끌리게 되면 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건 정신병자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건 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가하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원수인 앗수르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부정하고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메인바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앞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결코 원수가 아니고 내 기도받는 대상이고 내가 복을 빌 만한 사람으로 내 심령이 바꿔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성령의 메인바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앙연합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나는 볼수록 당신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거. 아직도 안 하는 사람께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막 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메인받 끌림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성령의 메인받은 증거가 뭐냐? 담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각성이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대한다 하시나, 저는 이걸 경험해서 압니다.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하면 앞에서 경찰관들이 탁 그냥 비디오로 탁 찍어요. 찍어서 그 다음부터 끝나고 나면 수배가 돼가지고 한국은 알아줘야 돼. 어떻게 그냥 친구 하숙집까지 다 찾아가고요. 뭐 우리도 데모는 주동자는 아니면 가서 얼굴은 내비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 잘생기면 딱 찍죠 이렇게. 그럼 누구 잡혀갔다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집에서. 나는 주동자도 아닌데 그냥 누가 잡혀갔다 소리만 들려도 그 안기부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집에서는 우리 동생이 당해만 들어가면 무조건 발가벗겨요. 그리고 주워 패기 시작해요. 한국도 그래. 지금은 안 하겠지.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맞고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고 병신된 친구도 있고 어쩌고 뭐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누가 뭐 요즘 누구 끝난 다음에 누구 잡혀갔다 그러면요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우리 막 도망가고. 나는 죄도 안 졌는데 그냥 구경만 했는데도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구경만 해 심장이 뛰는데 들어가면 내가 잡히네. 그런데 나는 그거 I don't care.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표현은 더 표현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만 알지 못한다. 왜 몰라?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사명에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복음을 증가하고 죽을 거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이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해가 몰라지. 이번 아일린이라는 태풍이 북쪽쪽 제거하는데 그 저기 동성연애 저기 때 하나님 거기를 침만하신다. 이제 좀 있으면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지역이 동성연 봉을 무너뜨리다 벨리가 다 들잖아요. 거의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사업이 망해도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어쩐다 조금만 아프게만 암인가 벨생각 하여간 앉아서 우리는 하여간 작정하고 두려워 떨어. 성령의 역사한 증거가 뭐냐면 걱정이 안 생기네. 걱정이 안 생겨. 제가 고백할까요? 교인 하나가 나가면 예전에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걱정돼가지고. 요즘은요. 나가는 건 여전히 속상하지만 지금은 걱정을 안 돼. 왜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 너희는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도 승리자다. 승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확 미치면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 믿어짐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걸 믿게 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라는 권세자들이나 예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피조물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추적하시며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망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면 누구냐?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의 매이면 그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안 매이면 성령 읽으면서도 근심걱정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다. 됐으면 그러고 앉아있고요. 성령이 와서 할렐루야 아멘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려움 당했다 그럽시다. 피해달라고 피하게 할 건데 어려움 당했어.
성경은 뭐라 말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면 곧 후사요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환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될지나. 내가 환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훈장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져도 걱정이 없고 앙죄도 걱정이 없고 거대한 걱정의 파도가 밀물처럼 몰려와도 그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코앞에서 쓰다파 한번 쓰실 것이에요. 그걸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담대함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한 신앙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죄 짓는 것 하나는 두려워해, 죽는 것처럼. 그러나 죽음도 안 두렵고 가난도 안 두렵고 모든 거 두려워하지 않아. 죄 짓는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빼고는 어떤 갈망도 없는 사람 나에게 100명만 보내시면 그가 목회자는 평신나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지옥의 문을 쳐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쾌락을 즐겨버리지. 좋은 말 할 때 그대로 돌아오십시오. 더 가지 마시고. 죄가 짓는 걸 죽음보다 두려워해야 돼. 그것 빼고는 두려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갈망할 이상은 갈망이 없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하나만으로 I am so happy, I am enough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100명만 있으면 이 달라스의 도성은 다 무너져버려 하나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주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생에 주어진다는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 믿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인데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일은요 보기도 좋고요 세상 일에는 보상이 있어요. 과장 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사장 되면 더 많이 받고요 더 많이 받고. 야 너무 감격진 얘기를 여러분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국 간다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 가세요? 그렇다고 저도 가는데요. 아 그러냐고. 제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 어떻게 나를 모시는데 했더니 제가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차냐고는 안 물어봤어. 그런데 제가 공항에 차가 나오면 제가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는데 다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뭔데 날 그 차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회사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 회사 차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지만 이거 떨려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왔게요 안 할게요? 물어볼게요. 왔게요 안 할게요? 내가 그분이 허락을 했어. 그러라고. 내가 대우가 편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일에는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은요 영광스러워. 사장, 회장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사무실 가면 피가 번쩍 과거에 어마어마한 청와대 들어가는 대통령 들어가는 그 탁자야. 회장실 들어가려면 신벗고 들어가야 돼. 말 정도로 늦겠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부장 되었다고 사무실 나옵니까? 월급이 나옵니까? 부장 되면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사장이라도 회사에서 얼마나 낮아져야 될지 몰라. 화려함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런 하나님 일만이 정말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높을수록 높을 일이 클수록 더 높아가죠. 그러나 이곳은 이 클수록 낮아지고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이네.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틀란타 어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 교회를 빌려 쓰는 분인데 자기가 쓰는 방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관리부장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관리부장은 안 오고 관리부부장이 지금 계신데 에어컨을 고치고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야. 가서 봤더니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작업복을 입고 땅에 들어 누워가지고 에어컨을 고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얼마나 가난하면 여기서 이거 고치고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의 관리부부장이 IBM의 부회장이에요. 참 놀랍지도 않아.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이름 없게 낮아서 그 낮은 자리에 그러면 돈 내고 사람 시키면 되지. 그가 IBM 빌딩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그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지도 않을 일, 교회 오면 IBM 부회장도 사찰 집사가 돼서 수고하는 그 낮은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기뻐지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날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분은 아직 심령에 매인받은 사람은 아니네. 목사님 제가 이래도 제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우리에게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데 있다면 그분은 아직 심령에 매인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 일이란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천해지고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겸손할 차례. 근데 그것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전 동물의 왕국을 꽤 좋아하는데요. 사슴이 엄마의 배에서 사슴 새끼가 나왔습니다. 뚜뚱뚜뚱 하다가 몇 번 넘어지더니 금방 걷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먹을 걸 먹을 줄, 한 달 지나면 알아서 생존할 방법을 다 배워요. 인간은요, 네 발로 못 걸고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두 발을 걷는데 1년은 좋게 걸립니다. 두 발로 걷는 그 순간에 부모가 그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린 그때부터 무엇인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붙잡혀 있든지, 권력에 붙잡혀 있든지, 숨겨진 죄악에 붙잡혀 있든지, 세상 쾌락에 붙잡혀 있든지, 명예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세상에 맺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만 붙잡힌 바 되고 오직 말씀에만 매인받고 오직 성령에 매인받아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물질이 나를 이끌었고 세상의 쾌락이 나를 이끌고 죄가 되는 잠시의 쾌락이 나를 이끌고 내 명예가 나를 이끌고 출세욕이 나를 이끌고 소욕이 나를 이끌어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고 싶고 오직 원수까지도 복을 빌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낮아지고 천해져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달려나오도록 우리의 입금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임받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쫓아왔던 물질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이끌었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라와 세상의 모든 명예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만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만 이끌림 받아 성령 이끌림 받아 이것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심령의 매인바 되게 도와주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묶으소서.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 쓰라 하면 쓰게 도우소서. 성령 이끌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 가운데 성령의 매인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